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찾고 있는 거죠? 하여 보면 없는데 오늘은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게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에서요? 부르신 자리가 어디십니까?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직장이기도 하고, 우리의 학교이기도 해요. 그 자리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한 주간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과연 한 주간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다양한 곳에 있겠었겠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치열하게 한 주를 보내셨을 거예요. 힘들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그 치열한 장소에서 한 주를 보내다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의로움으로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싸우며 이겨냈던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오늘 이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하냐면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탓할 때가 좀 있어요. 나의 신세를 바라보며 한탄할 때도 좀 있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면 탓하고 신세를 바라보면 뭐한다? 한탄한다. 와, 내가 성적이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잘 되면 내가 신앙생활도 조금 더 잘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겠죠. 환경을 탓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나는 조금 더 잘 살 거야. 내 상황이 조금 바뀌면, 내 상황이 변화된다면 나는 조금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바꾸려고 애쓰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환경을 탓하고 신세를 탓하며 뭐라고 하냐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벗어나 다른 환경에 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황을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환경 가운데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눠요. 우리 7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들이 있어요.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습니다.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우리는 다 달라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각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죠? 오늘 이 밤?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시죠. 가정도 다 다르고 형편도 다르잖아요. 그것을 우리를 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이번 주 말고 돌아오는 화요일이 되면 우리는 직장과 우리는 학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바뀌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불평불만의 자리로 변화될 거예요. 예, 불평불만하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은 저 집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힘들까? 이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녔어요. 이제 30살 먹고 처음으로 이제 회사를 막 알아보고 있는데 나이가 먹어서 취업이 잘 안 되는데 불러줬던 회사가 있어요. 갔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우가 그닥 좋지 않고 환경도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회사 곧 망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한다? 이직을 준비한다. 이 회사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직을 준비하니까 저의 입술에는 딱 하나만 나타나요. 불평과 불만. 회사에 대해서 야, 이렇게 대우가 안 좋아. 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만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직하게 됐어요. 조금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지금보다는 좋겠지. 내가 이직을 하면 지금보다 조금은 나은 곳으로 내가 이직을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이직을 하니까 회사를 좀 다니다 보니까 출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저기 부산 쪽으로 출장을 막 2달 가야 되고 석 달 가야 되고 매번 이렇게 출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내가 매번
이직을 하면서 내가 출장을 다니면서 살아갈 수 없을 텐데 그때 혜경이를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회사를 알아봤어요.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격변의 시기가 있었으면. 그러면서 어디로 간지 아세요? 갔던 대로. 예전에 갔던 대로 다시 갔어요. 그닥 좋지 않은 회사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는데 변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배우는 여전히 안 좋고 환경은 여전히 안 좋았어요. 환경은 여전히 안 좋았는데 변한 것을 찾는다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변화됐냐면 제 마음이 변화됐던 것 같아요. 여기가 상황이 안 좋고 대우가 안 좋았는데 저쪽 가보니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쪽 가보니까 여기나 저기나 도찐 개찐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내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낫겠다 생각하며 제 마음이 조금은 변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변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하나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돼야 되겠다. 변한 것은 여전히 없는데 하나 제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 부르신 자리가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되어 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자로서 내가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일어나냐면 그 전에는 제 입술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생긴다? 감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저의 삶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대우는 안 좋고 사장님의 성격은 안 좋고 일하기는 너무 싫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다 보니 저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사가 급성장해요. 우리 회사야 되는데 내가 회사가 성장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성장하면서 또 그냥 직급이 그냥 같이 올라요. 사람을 뽑는데 저보다 높은 사람을 뽑지 않고 항상 왜 신입사원을 뽑느냐면 아시죠? 신입사원은 급여가 저분이 대우가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회사도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가 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저녁에 가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막 대우가 안 좋고 저만 있을 때는 제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회사가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갔으니까 밤에 가도 저 대신 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안 해도 될 일들이 생기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녀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봐주기만 하면 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척 준비를 다 하고 설교도 회사에서 다 쓰고 그리고 주보도 만들고 근데 일은 했죠. 뭐를 했냐면 봐주는 일은 했어요. 계속.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보다 동료들이 있으니까 동료들이 제가 선배고 걔네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인도하되 일은 그들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개척한 이후에도 회사를 다녔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경을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판단할 때가 좀 있어요.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형편을 변화시켜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순종하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고 변화시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만하며 머뭇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깨닫고 누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며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일하시려도 뭐라고요? 아니잖아요. 내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그것이 부르신 그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불평, 불만은 너무나 잘할 수 있는데 감사는 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고백합니다. 하기 힘든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 학교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걸 먼저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불평하지 마, 불만하지 마. 뭐하라?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또다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의 문제요? 할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를 받은 자는 야, 할례를 받아야 돼 이야기라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야,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할례에 대해 문제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할례 받은 자라면 그것을 굳이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야,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있어서 할례 그 겉모습의 표시 중요하지 않아.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19절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할례가 문제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문제는 뭐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문제이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다 건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할례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믿음은 겉모습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금요일 밤은 제가 예배를 끝나고 석계역에 가면 간간히 석계역에 떡볶이 먹으러 가거든요. 가실래요? 석계역에 가면 불타는 밤이에요. 한 12시에 가도 거기에 횟집에 막 젊은 아이들이 막 회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아시죠? 막 즐겁고 막 그래요. 불타는 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불타는 밤에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너무나 귀한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밤 어디를 가냐면 나의 즐거움을 쫓아가요.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나의 힘을 쫓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늦은 밤에 이 불타는 금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와요.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귀하고 멋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 네, 귀하고 멋져 보이십니다.
예, 귀하고 멋진 모습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할례는 뭐냐면 몸에 보이는 표시예요. 겉모습의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이 집에 꿀단지에 있어요. 집에 꿀단지에 있어서 내가 오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집에 있는 꿀단지만 생각나.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몸을 왔대. 예배 드리는 진정한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나 오늘 이 밤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밤을 보내는데 나는 교회에 나왔어. 난 진짜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겉모습의 신앙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식에 보이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습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예배 나올 때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밤 예배가 마지못해 드리는 의무로 내가 드려야 돼. 금요일이니까 내가 가야 돼.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이 금요일날 맞이하는 이 밤에 맞이하는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나의 삶의 답답함을 풀기 위하여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 앞에 기뻐하며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 금식기도 하셨죠? 어떻게 숙제처럼 하셨나요? 해야 되는데, 힘든데, 나 싫은데. 숙제처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밤 교회에 나와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행복하니? 그래도 너네도 오늘 많이 행복해 보인다. 내가 너네들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다. 착각은 자유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고 행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자 자녀들이 오늘 이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었냐? 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었냐? 자유인도 있었어요. 신분의 차이가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유인과 종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실 차별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지금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느꼈을까요? 종이 느꼈겠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종들은 이 자유함 속에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인하여 자기의 종된 모습으로 인하여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쓰고 있는 거예요. 뭘 쓰고 있냐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출신은 세상의 출신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계급과 신분으로도 구별하지 않는다. 세상의 구별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평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자유인처럼 살고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종과 자유인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이 종이다 자유인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종과 자유인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 종과 자유인인데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속은 어디일까요? 신분은 종이고 신분은 자유인인데 그들의 소속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소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7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소속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소속은 세상의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그들을 사셨대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며 그들을 사신 거예요. 종도 사고 자유인도 사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도 자유인도.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속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별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속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뒷부분에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단순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인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제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의 시선에 어떻게 해요?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비유, 세상의 판단, 그것이 아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기에.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어요. 이제 귀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옆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어떤 사람이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디 학교 나왔어,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어, 내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이것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결정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나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벌써 결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가 목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으로 사셨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함께해?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 왜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신분에 따라 살아갈 필요도 없고 할례에 따라 살아갈 필요도 없고 너희들의 삶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신 삶, 하나님께서 택하신 삶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